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인이 허락하시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비도 왔다가 뜨거웠다가 또 습했다가 또 아니면 건조했다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럴 때에 냉방병도 또 감기도 건강 또 조심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찬양팀께 6분단 말고 5분단에 좀 앉아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수요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 본당 너무 넓게 흩어져 앉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볼 때 약간 시야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좀 같이 기도할 때 서로 좀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약속을 한번 해보면 좀 어떨까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인 노홍철 씨를 아십니까? 예, 수염도 기르고 항상 웃는 얼굴에 무언가 개구쟁이 같은 그런 이미지의 노홍철 씨가 있죠. 이 노홍철 씨가요, 예전부터 항상 말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면 그걸 왜 해야 돼? 바로 이런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홍철 씨가 지금 저도 언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양산에 이 노홍철 씨가 이제 카페를 하나 냈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재미있게 되어 있다.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노홍철 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재미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CF 감독 한 명이 또 인터뷰에 나왔었는데요. 한번 이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감독님의 그 왕성한 작업의 원천,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창의력입니다. 아니면은 좋은 책입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이 CF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일이 되면 폭발적인 능력이 발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쥐어짜서 마감일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또 에너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요, 평생 우리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처단하기 위하여 일평생 무수를 연마하고 그 원수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증오에서 나옵니다. 노홍철 씨는 재미에서 복수를 꿈꾸는, 부모의 원수를 향해 복수를 꿈꾸는 자에게는 증오에서 삶의 원동력이 나옵니다. 어떤 CF 감독은 마감일이라는 것에서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요, 말 그대로 나는 돈이 좋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좋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까? 사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고
그리고 아침이 시작됐고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시작되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삶의 원동력, 또 우리 삶의 동기에 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2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는 이 앞전에 지나온 19장, 20장을 좀 요약을 하면서 마지막 21장에 있는 말씀은 결론처럼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치고 있냐면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그 안에 삐뚤어진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그 말을 왜곡해서 듣기 시작을 하며 다윗이 자기와 자기의 나라를 위협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삐뚤어진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 제가 표현한 대로 우리가 압력소처럼 끓고 있다면 항상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 범죄했어요, 내가 조금 헷가닥 했나 봐요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도 용서하실 법도 하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우리 19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사울이 얼마나 변질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울이 자기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 미갈은 누군가요? 다윗의 아내였어요. 이 다윗의 아내로서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사울이 이 다윗에게 첫째 딸을 주려고 했지만 첫째 딸을 다윗이 거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첫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곁에 두고 좀 나름대로 좀 감시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적일수록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둘째 딸 미갈이 그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뜻을 알고 도망을 칠 때 미갈이 그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미갈이 그 다윗을 줄로 매달아서 도망치도록 도와줘요. 그때 사울이 자기 딸에게 가서 한 말이 지금 이 17절이에요. 이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일 마음이 갖도록 네가 그렇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왜곡된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하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 딸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데까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자,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20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미갈이 다윗을 줄로 매달아 도망치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와줍니다. 어떻게 했죠? 요나단에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이제 초하루가 되어 왕과 함께 같이 만찬을 먹을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베들레헴, 내가 고향으로 제사를 지내러 갔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윗이. 요나단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고, 그때에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나중에 사인을 서로 만들죠. 화살을 쏴서 그 사환에게 그 화살을 주워오라고 할 때에 화살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다윗이 안전하다는 뜻이고, 너의 앞에 화살이 있잖아 그러면 다윗이 위험하니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서로 약속을 하죠. 그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사인을 줍니다. 그때에 그런 모습을 알게 됐던 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을,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행했느냐. 지금 딸에 대해서도 다윗을 살려줬다고 너 나한테, 너 아빠 손에 죽을래?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도 네가 다윗을 살려줬다고 이 천하의 못난 놈아,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의 그 위험함과 이 무서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 마음이 깊어지면, 그 왜곡된 마음 중심이 심해지면 중독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 사울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우리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일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이 사울이 부르면 그때마다 사실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불렀을 때 몇 번이나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게 무려 3번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려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이 부르면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건 왕에 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말씀에서는요, 마음 중심이 고장난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져 가는지가 하나의 축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마음 중심을 잡고 있는 다윗의 끝까지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민의 현장 속에 분명히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때로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는 야속하게 느껴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바라볼 때 배워야 할 점은, 그에게 있어서, 끝까지 그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변질되어져 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원동력은요, 내 나라였어요. 요나단을 책망을 할 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와 요나단에게 너의 나라가 평안할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던 것,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내 거예요. 내 거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 거.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제가 예전에 돌잔치에 가서 예배를 한번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다니셨던 그 권사님의 아들인데, 교회에 적은 등록되어 있지만 출석은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딸을 낳고 딸의 첫 돌잔치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아멘 할 법하잖아요. 그 아들이 끝까지 아멘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내 거와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해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때로는 그것에 관한 애착 또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만요, 사실 거기서 살짝 삐끗하면 집착이 됩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가졌던, 다윗을 이끌어갔던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아무리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어도 끝까지 다윗이 가졌던 삶의 원동력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도, 삶의 현장도, 우리 자녀도, 교회도, 심지어는 내 인생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거라는 인식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이르러요. 이 아히멜렉은 사무엘을 처음 거둬주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혼자 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때 다윗이 혼자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죠.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기와 함께하는 소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홀로 오진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홀로 왔다고. 그리고 또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특별히 시킨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왔다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궁지에 몰리는지 보십시오.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2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다윗이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만큼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립니다. 급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알았을까요?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것, 장수가 혼자 다니는 것은 익숙한 일도 아닐 뿐더러요, 지금 다윗의 말을 잘 보십시오. 떡 5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는 대로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이런 표현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어쨌든 먹을 떡, 당장에 줄 떡은 없지만
떡이 있기는 있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이 무엇인가요? 이 거룩한 떡.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매주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 12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 만든 떡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니, 그 떡을 일주일이나 놔뒀으면 곰팡이가 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떡이 아니죠. 빵이죠, 빵. 예, 건조하게 화덕에서 구운 이 당시에 먹던 빵.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빵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원래 이 거룩한 떡은요, 새로운 떡으로 교체할 때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사장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제사장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떡을 받아가서 먹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건데 제사장은 그 떡을 줬고 다윗은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그때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윗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먹은 것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자들을 책망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감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에 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인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던 자에게 주인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자, 우리 19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그 미갈이 다윗을 놓아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군사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다윗이 도망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마침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군사가 다 빨리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바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그 선지자 무리들 사이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세 번째를 보냈는데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직접 왔는데도 사울이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단속하신 겁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마음으로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락되지 못할, 사실 이 예언을 한다 또는 율법을 가지고 논한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갔던 다윗을 위하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인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이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계시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권위가 계시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지금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를 이 다윗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보다 더 높은 권위, 나보다 더 높은 권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준, 주님의 뜻,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이 마음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은 변질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변질되어 집착과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은 흔들 수 없어요. 주님이 스스로를 그걸 지키실 것이요, 또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정말 선택의 기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들이 많죠.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선택의 결과들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 무섭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게으르지 말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허락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며 또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삶의 동기와 또는 우리 삶의 기준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집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나와 내 문제 사이에, 나와 내 선택 사이에 항상 주님이 있게 합시다.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 때에 주님이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돕는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주여 다윗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